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초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생소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도대체 성령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교단마다 성령에 관한 이해와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 이게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란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다, 충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에 관한 이 모든 주장들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한 가지 요소라든가 또는 한 가지 삶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기독교 전체가 들어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안에는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 인격,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과 성품을 이루게 하는 능력, 권능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충만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런데 그게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대조할 때에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대조인데요. 그렇다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사람을 대담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 술에 취하거나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 많아집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각자 독특한 그러한 공통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특징은 평소와 다른 어떤 행동들을 이들이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과 성령이 공통점은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당하면 방탕하게 되지만 삶이 망가지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럼 성령 충만한 자는 술 취한 자는 술의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 낮부터 낮술을 먹고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성령을 누가 주신 거라고 지금 말하는가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 제1격 되시는 하나님, 제2격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삼위 하나님 성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어려운 말로 발출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것처럼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에서 좀 더 확장해서 삼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어떤 비인격적인 힘을 예상하면서 뭐 에너지 같은 거요,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곧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저들이 그것으로 믿는 자를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바울은 이 신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신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지요.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 충만과 우리의 기도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성령을 추구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제도를 딱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정기적인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됨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 기대 없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또 그 성찬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성령 충만이란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죠.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격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요. 뜻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우리가 인격이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을 시키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가스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된다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기도하던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무슨 그 언어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큰 일이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일꾼으로 써먹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물론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그 영원 구령의 전투에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가슴 속에 이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영원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영원 구령 일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봄을 맞이하여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힘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 나가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성이 잘 안 바뀌거든요. 잠시 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곧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곧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존재가 실제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올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성령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성품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난 어떤 성품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온유함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절제가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청하셔서 그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나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작심을 해도 번번이 깨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 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만 위축되어서 다시는 못 나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다가 또 실수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것이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께 수업을 받았죠. 그런데 최종 시험에서 그만 낙제하고 맙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좌절하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자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던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매로치고 감옥에 넣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능에는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들, 권능들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요. 죽은 사람까지 살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령의 그 능력이 임했던 거죠. 복음 증거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은 맡았는데 부서장은 맡았는데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죠.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의 목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될까요? 구제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자 노력해야지요. 그래야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과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급이 다르신 그런 찬양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신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추스러야 하는 것이죠.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도 반드시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멀리 지방에 살더라도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우리를 죄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세상과 똑같아서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본성상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항상 회개로부터, 회개 운동으로부터,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었다면 스스로에 대한 절망, 앞으로는 죄와 싸워나가겠다는 또 다짐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사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괜찮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죄를 행한 사람에게 철저히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성령 받기를 구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죄를 한번 더 기록해 보시고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끊겠다는 고백, 성령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지려면 거룩한 자와 친하게 지내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는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히 거하신다면요, 말씀만큼 달콤한 것이 없고요, 기도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직접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요즘은 기도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책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예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은 없고요. 성령 충만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을 그대로 우리 그것을 주문 외우지 마시고요. 그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우리 그 영적 상태, 그것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데요.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는, 돌이키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